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315차 맺힌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이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열왕기 하 24장, 히브리서 6장, 요엘 3장, 시편 144편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배반하다. 개별 주제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와김이 받은 대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음으로 배반하지 말라고 권하는 히브리서 기자. 요엘서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시편에서는 다윗을 배반한 백성을 다시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저멸하려 하시니 이리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김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규정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브라켈과 함께하는 Q&A 시간입니다. 질문입니다. In reference to the avenging justice of God,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Does God punish sin because it pleases him? Since he could refrain from doing so if he so desired?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죄를 벌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까? Or is the punishment of sin a necessary consequence of the righteous character of God? So he cannot but punish sin. That is, he cannot let sin remain unpunished? 아니면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입니까? 그래서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으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브라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e question is not whether God has the right or the authority to punish. 이것은 하나님께 벌을 주실 권리와 권세가 있으신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Man is naturally cognizant of the fact that sin deserves punishment. 죄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에도 The heathen know that they which commit such things are worthy of death. 이방인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Neither is it a question of whether God punishes sin by constraint.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실 때 억지로 하시는가, or whether the avenging justice of God is so natural to him that just as fire always burns, there is an immediate response in meting out punishment upon the commission of each sin. 아니면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가 언제나 불이 타오르는 듯 하나님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God doing everything independently also does that which is natural to him to the superlative degree.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하실 때도 최상의 수준으로 행하십니다. Rather, it should be viewed as a necessary consequence. 하나님께 필연적인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Thus, God, by virtue of his perfect, holy, and righteous character, is inclined as the only wise God to punish sin at a time
and in a manner suitable to him.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고도 거룩하며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홀로 지혜로우신 분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벌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However, the question at hand is righteousness or punishment as an exercise of justice such that punishment cannot be avoided. 다만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와 형벌은 공의의 시행이므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And whether as God he cannot acquit without punishing sin, since such an act would be unjust and contrary to his holy and just character.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무리하며 자신의 거룩하고도 공의로운 성품과 모순되기에 죄를 벌하지 않고 무죄방면하실 수 없는가? Our answer is yes. 우리의 대답은 예입니다. Which is confirmed by Scripture. 성경이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면으로도 만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길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형벌하지 않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라케는 yes, 그렇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확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브라켈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